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민족을 만드는 그 시작에 쓰셨어요. 구원의 시작에 바로 요셉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그 땅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역사는 바로 모세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예표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준비시키시고 구원에 대한 그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에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물에 띄웠더니 마침 그 나라의 공주가 그 물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상 문명의 가장 핵심지인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40년을,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든 능력을 이제 한편 갖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그 유모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신앙을 이제 배우도록 이렇게 두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됐을 때 이제 한번 뜻을 펼쳐보려고 날개짓을 하는 동시에 그는 실패해서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40년간 이제 또 어려운 훈련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아들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또 그 나라의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또 애굽으로 피난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또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이렇게 30년을 또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4개월 공생애를 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고난을 지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따른다는 거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보면 고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능력만 채워진 거 가지고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뭔가 뜻을 품고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된 내용이 여기 11절부터 나오는데, 동족을 막 학대하는 이 이집트 관리를 분노로 죽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동족들에게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동족끼리 싸우는 걸 말렸더니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냐? 그 말에 그냥 너무나 실망을 하고 또 고발을 당해서 애굽의 왕이 수배령을 내리니까 멀리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가 사실은 홍해를 넘어간 거예요. 지금 홍해가 어느 쪽 홍해냐에 따라서 모세가 도망간 곳과 또 하나님 만난 시내산의 위치가 이제 현재도 지금 학자들까지도 둘로 갈라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고 성지 순례도 그리로 갔는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거기가 아니라 그 시내산 뒤에 홍해가 있어요. 그 큰 홍해를 건너야 미디안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이 미디안 땅인데, 그쪽에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새로운 학설이 지금 주장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더 가까워요. 아무튼 이제 그건 나중에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미디안 땅에서 도망가서 40년을 또 삽니다. 40년 세상 학문으로 왕자로서 이렇게 컸지만 그걸 다시 다 내려놓게 하셔요. 그래서 시골 촌부로 40년을 평범하게 양떼를 키우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실패를 경험하는 동시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나 쌓였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능력만 쌓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 또 겸손의 경험, 또 그것을 몇 년만 하고 끝나질 않았죠. 40년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40년이 되니까 80세가 됐는데 이제 노인네가 됐는데 그때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능력을 내려놓게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과 이러한 인내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30세에서부터 나서셔서 겨우 3년 4개월 사역하고 가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일찍 빨리 공부를 마스터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막 빨리빨리 세상 것을 막 누리려고 야단이잖아요. 너무 급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서 조금 성경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추리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비밀이 너무 많이 숨어 있고, 그렇게 몇십 년 이 본문 공부했어도 여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단어를 들풀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못할 때가 많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도 이런데 모세가 80세까지 훈련받고 쓰임받은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평범한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난 훈련을 주신 후에 쓰시지 그냥 쓰시는 법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6절에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모세를 거기에 맞춰서 쓰시려고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야 일을 하지, 하나님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혼자 떠들고 우리 혼자 주인공 노릇 하느라고 야단이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
모세를 80에 불러가지고 120까지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서 쓰셨다가 이제 다 됐다 싶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치워버려요. 모세는 갈 때는 그냥 아주 싹 사라지고 말아요. 시체까지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을 때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철저히 체험을 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표적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면 시내산 쪽으로 양떼를 데리고 나가다가 그 산 밑에서 그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이 보통 떨기나무들이 불 붙으면은 이게 금방 타버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보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자아가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최고예요. 자기 머리로 아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고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의 이런 지식의 이치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데 너는 그 모습을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 내 신발을 벗고 그리고 내 앞에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변화를 입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간혹 그런 체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셔요. 그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여기서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밝히셨는데 거기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딱 한 분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불꽃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의 역할은 뭐냐? 성령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불꽃, 성삼위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복을 주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도 바로 그 언약을 위해 내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언약의 완성인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인간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지고는 못 가요. 언약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가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3장 7절부터 이제 4장 17절까지 쭉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명과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 워낙 이 사람이 40년 동안 똑똑했다가 40년 동안 촌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많이 겪고 나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40년 쓰실래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또 넣어주시느라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진지하고 길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려면 그런 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튀어나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선민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부르짖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를 내가 위에서 봤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너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구원하러 가는데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서 너에게 능력 줘서 사람들 앞에서 그 구원자로서 끌고 가도록 너를 시키겠다. 하나님의 시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가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데 가자 그러면, 아니 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모든 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천지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이런 근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보일 뿐이고 모든 배후는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계획 다 하나님이 짜시고 우리를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너무 풀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셔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돼가지고 막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잡으래요. 그거 어떻게 막 달라드는 뱀을 잡았나 모르겠어요. 간신히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거 뭘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네가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뭘 못하겠냐? 또 하나는 네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라 그래. 넣었다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이처럼 내가 너에게 죄와 저주를 풀고 구원하는 능력을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 나일강의 물을 땅에다가 부어라. 그럼 피가 된다. 정말 그 물이 피가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보혈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보혈로 구원받지만 그 피를 믿지 못하면 너희가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심판 선언이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하는데 네 형 아론을 대리자로 세울 거다. 끝까지 하라고 미루시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람이 좀 겸손한 맛이 있고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든지 지가 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많이 심사숙고할수록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이 웅크릴수록 많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